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그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또 14장 그 두 장은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과 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그 안디옥, 그러니까 BCD의 안디옥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은 이제 수리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의 안디옥인데 보통 그냥 안디옥 하면 이쪽 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쭉 복음을 전하고 또 바복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러나 이제 마가 요한은 자기 이제 이 전도하고 또 이 상황에 감당치 못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다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제 BCD 안디옥에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제 그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고니온 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5절에 이곳에서도 이제 더 핍박을 받게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환영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환영하고 뭐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영접하고 하면 좋겠는데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게 돼 있고요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합칠 수가 없어요. 뭐 거기 중간지대라는 게 있나요? 어둠 아니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증거되고 또 선포되질 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앞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건지 이러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결단하고 주님의 빛으로 내가 나올 건지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생활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고 비추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접하거나 그를 거부하거나. 근데 이쪽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두 사도들이 모욕하며 돌로 치려는 그런 계획들이 그들 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기에 대항하지 않죠. 돌로 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자, 그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스테반 집사님의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이 볼 때 야, 이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문화에 큰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그들이 판단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왔어도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이제 14장 6절 이제 말씀 보시면 그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루스드라와 또 그 옆에 지역이 이제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치려는 그 계획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지역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략을 알아챈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저항하고 뭐 맞서고 이런 것만이 제대로 된 일들 최선이 아니죠. 때로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대항하는 거기에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가 만약에 저 동네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한 영혼을 지금 찾아 나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핍박이 있고 또 거기 공격이 있을 때는 잠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을 포기하고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 파송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 여정에 다시 이 지역을 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전도하고 지금 왔던 지역을 다시 거꾸로 가면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가거든요. 또 이 지역은 이 이고니온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고니온을 비롯해서 이 지역은 여러분이 성경 때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이쪽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런 지금 핍박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한 것이고 또 사모하는 자들을 또 찾아서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전도할 때 때로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핍박이 있고 할 때는 맞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잠시 피한 다음에 어느 상황이 좀 잠잠해질 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지요. 어쨌든 그들은 지금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도착하고 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도시였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다시 이제 거꾸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고니온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철수합시다. 괜히 여기 있다가 우리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냥 철수해서 파송된 곳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복음의 열정을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도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대충 주어진 삶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고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전도팀들의 분명한 목적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것 같고, 자기 삶에 문제들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없으니까 어떻게 삶의 모든 그 형편들이 좋으면 행복한 거고 안 좋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삶의 분명한 목적, 목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삶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명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그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기뻐하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일들을 그들의 영은 기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뻐한 거예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또 모든 일 하는 가운데 잘 풀려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주고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그냥 붙들려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그들의 영은 언제나 기뻐하고 자유합니다.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또 교회들이 그랬어요. 환난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갇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 영혼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유롭지요. 기꺼이 그들의 삶은 주님께 헌신됩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죠. 또 더베에 가서 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과 또 바나바, 그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또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행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